역대하 18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때쯤에 죽었더라. 아멘. 28장에서 보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그 사이에서 그 두 왕이 이제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북왕국에는 7번째 아합 왕, 그는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도 주목받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반하여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그는 4번째 유다 왕이지만은 그나마 아주 선한 왕으로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돈지간인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이 아합이 제안한 대로 그 빼앗겼던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을 되찾기 위해서 함께 전쟁에 하겠느냐. 그때 이 여호사밧이 이제 흔쾌히 응하는 대신 선지자에게 일단은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처음에 이 아합은 자기의 말을 잘 듣는 400명의 선지자들, 그렇지만 그들은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준 거예요. 가서 라못과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여호사밧은 다시 물을 만한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여기 본문에도 등장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정반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거기 가면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그 400명 거짓 선지자를 대표한 여기 23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그리고 이 참 선지자인 미가야 사이에 있었던 일을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지금 이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는 거죠. 이게 보면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물론 뚜렷이 드러나면은 누가 속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속을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면은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마치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진짜 선지자 미가의 뺨을 후려치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말씀을 했느냐. 오히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하도 그 사람이 당당하니까 진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24절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 숨는다는 것은 이제 그가 비겁하게 이제 훗날에 보면은 이제 그럴 날이 올 거란 말이죠. 이제 그 날에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25절 마침내 왕이 어떻게 하는가. 이 아합 왕, 즉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말하기를 미가야를 잡아서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올 동안에 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둔 다음에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이라는 것은 그저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연명할 정도로만 최소의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미가야는 바른 예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고난을 겪는 거죠. 물론 처음에 이 아합 왕에게 오기까지는 이 앞에서 본 대로 그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리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미 대세가 이렇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왕이 원하는 대로 말을 했으니 당신도 왕이 원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미가야는 단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말을 전하겠다.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결국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다음 27절 미가야가 말하기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왕이 지금 이 위험한 전쟁, 결국은 이제 이 전쟁에서 아합은 미가의 예언대로 죽음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7절 끝에 보면은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염려를 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과연 누구 말이 옳은가?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말한 것이 옳은가? 참 선지자 한 사람 미가야가 예언한 것이 옳은가? 백성들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28절 이스라엘 왕 유다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아합이 꾀를 냅니다. 29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갔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두 왕은 물론 예전에는 다 아무리 이제 전쟁에 나가더라도 왕이 입는 갑옷이 다를 거 아니겠어요? 왕이 입는 갑옷은 다른데 여기 이제 아합은 자기는 일반 병사들의 옷으로 변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지금 여호사밧, 지금 이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니에요. 사돈 나라 북왕국에 들렀다가 그 제안을 받고 갑자기 전쟁에 나가게 된 거죠. 근데 자기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신이 왕 눈에 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람의 병사들이 전쟁에는 우두머리 한 사람 제거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서도 이미 다 왕을 제거할 작전을 세우고 하는데 눈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합은 변장을 했으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괜히 지금 이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자기만 죽게 되는 거예요. 위험하죠. 그렇게 이렇게 아합이 꾀를 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악한 일이긴 한데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는 가면 죽는다고 예언을 했으니 찜찜하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일반 병사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만 왕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 왕의 옷을 입은 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꾀를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도 삶에서 보면은 내 모습이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기 옷 아닌 다른 옷으로 변장을 하고 살아간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변장하고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벗어놓고 살 때 많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이 아합처럼 속된 말로 하면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잔꾀를 쓰는 거야. 그러다가 무너지죠. 예?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야 돼요. 그는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안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변장한단 말이에요. 변장이 뭔지 알죠? 옷을 바꿔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띄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아합처럼 곤혹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장하지 마세요. 내 옷 입고 살아요. 내 옷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그는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세례 받았으면은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증거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옷이 내 옷이란 말이에요. 변장이란 뭐예요? 다른 옷을 거기다 끼워 입든지 그 옷을 벗어버리든지 그러면 그게 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옷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게 내 옷이라 이 말이에요. 예? 아합처럼 자기 옷 벗고 다른 옷 입어가지고 변장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진짜 내 옷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합은 변장하다가 살려고 변장한 거죠. 예? 자기 딴에는 왕옷을 입고 가면은 왕이 신분이 노출되니까 위험하죠. 자기 딴에는 안전하기 위해서 변장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31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 앞서서 30절에 보면 이미 아람 왕이 그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그게 뭐예요? 병사들 볼 거 없고 왕이 눈에 띄면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왜 어떤 영화에서 그런 말 했죠? 자기는 한 놈만 팬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사람만 타겟으로 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그 눈에 띄었어요. 그 왕옷을 입은 게 지금 누굽니까? 아합은 변장했으니까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 순진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가다가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31절 둘째 줄 보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막 쫓아오는데요, 여호사밧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은 소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셨다. 그리고 적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적들이 떠나가게 하셨다.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아합 왕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아합 왕의 목소리까지 다 분석하고 온 사람들인데 그 여호사밧 소리가 아합의 소리가 아닌 걸 알고 그들이 떠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33절 그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 변장하고 있는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은 거예요. 갑옷 솔기가 뭔지 알죠? 갑옷을 이렇게 곁대어서 꿰매놓은 그 박음질한 그 사이로 화살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갑옷에 맞으면 안 죽죠. 근데 갑옷 사이에 그 이음매로는 그대로 그냥 관통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무심코라는 것이 우연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이미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묵상할 때 천상의 회의에서 결제가 난 거예요. 왜? 이 아합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결제하셨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 한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인데 갑옷 쏠리기에 정통으로 맞아서 결국은 34절 보세요. 그가 맞아서 부상을 당했는데 34절 끝에 보면은 34절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해질녘까지 겨우 지탱하다가 그건 뭐예요? 전쟁에서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해질녘에 결국은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합의 비참한 최후.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안이 있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즘 목사들도 많고 뭐 이단 사이비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진리를 말한다 그러죠. 통일교회는 한학자씨는 자기가 무슨 홀리마던가 뭐 참 어머니라 그래. 아니 미친 세상 아니에요? 자기가 홀리마더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다 광풍이 불고 있어요. 예?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이단 사이비를 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하라 그랬어요.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잘 깨달을 때만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을 때만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를 여호와께 있는 일 아니에요. 제비 뽑는 건 우연한 것 같잖아요. 제비 뽑기 우연한 거지만은, 우연한 것이 사람이 하는 우연한 일인 것 같아도 결론은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아합이 자기는 변장하고 어떻게든지 살 것처럼, 안전할 것처럼 기대했지만은 하나님은 다 작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도 능력을 입혀주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지혜와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할 뿐만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